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의 명분,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7절에 보면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유업, 또 성경에는 기업 이런 말을 하는데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그냥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만 상속받을 수 있냐면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땅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그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고 이 세상이 반기고 또 이 세상이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만 성탄절 날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죠. 잘 알려져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스님을 모시고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10년쯤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스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허름한 포대기에 아기 예수님이 허름한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말밥통에 누워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약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스님도 성경 좀 들었겠죠. 공부도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지위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려고 오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스님과 함께 참석한 불교 신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불교 신자들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교회 성도들은 스님의 성탄 메시지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교회가 스님을 모시고 성탄절 날 행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종교 통합이라고 했어요. 종교 간 화합이라고 했어요. 종교가 달라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면 더 풍요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다. 더 풍요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스님을 모시고 성탄절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는 사도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교 화합, 종교 통합 이야기하거나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겠습니까? 자기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헷가닥한 겁니다. 막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거예요.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됨에 합류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아들을 3번씩이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통하는 무슨 종교 통합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세상 말고 다른 말씀 하시는 거죠. 올해도 어김없이 종교계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화합, 통합 이런 메시지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이죠. 범어사에서는 성탄 축하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걸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플래카드 걸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성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성탄 축하합니까? 예수님을 부처보다는 한 급 낮지만 성인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성탄 축하입니까?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가 종교통합, 화합, 더 나은 세상.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 학문.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인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학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렸을 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의 어리다는 뜻은요. 뭐 초딩 정도 수준 아닙니다.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결코 살 수 없는 상태. 그 정도로 갓난아기. 그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어렸을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야 그래야 이 세상 초등학문의 그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쪽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쪽에서는 무슨 짓을 했으라도 아들의 명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일을 해야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어요. 그게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천국 비유.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그 말이죠.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주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천국 이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초등학문이 얼마나 사람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걸 또 보여주지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일할 일꾼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속을 했죠.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루 그때 당시에 하루 일은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일한 거죠. 그래서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해서 모아서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오늘 일할 분 오세요. 그래서 모집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이제 일꾼이 부족하니까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아침 6시에 처음에 일꾼 들어갔고 그 다음에 9시에 또 불렀어요. 그리고 12시에 또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또 불렀어요.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한 거죠. 맨 처음에 한 데나리온 약속받고 들어온 사람은 12시간 일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6시에 저녁 6시에 다 모여서 품삯을 지급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지급하느냐? 나중 온 사람부터 지급하죠. 의도적이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시급을 계산해 준 겁니다. 아침 6시 온 사람 시급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는 3시간 일했고, 난 5시간 일했고, 난 9시간 일했고, 난 12시간 일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받을 시급을 막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전부 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 주인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 이거 뭐 가만히 있을 태세가 아니죠. 막 돌 던질 태세입니다. 여기에 주인의 대답은 뭡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네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당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어왔잖아.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내 맘이야. 주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뜻대로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걸 이 품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난리였습니다. 약속을 했든 말든 왜 차별하느냐는 거죠. 어쨌든 내 노동의 가치를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약속은 뭐 개뿔 그런 거 저런 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12데나리온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 통하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그게 초등 학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등 학문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이 초등 학문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종노릇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 통합의 종노릇하고 보편적인 인류 평화의 종노릇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그것을 종노릇하고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런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거거든요. 왜 내 밥그릇 건드리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통합화, 더 나은 세상 이런 이야기 했으면, 평화 이야기, 보편적인 무슨 평화 이야기 했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예수님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딱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초등학문 종로를 박살내고 있느냐, 그게 쓰임받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하여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하면 그걸로 내시면 돼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등, 봉사 충성하면, 교회 봉사 충성하면 건강에 복을 받는다는 등, 목사 잘 섬기면 뭐 축복 받는다는 등, 뭐 절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걸러 내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초등 학문에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결과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탄 박살내고 맺은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왜? 종노릇에 지금 매여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여러분,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 또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을 창세기 3장에서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그 죄를 추적해 가니까 사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져버린 것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성도의 결과물로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뭐다?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게 아들의 명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의 명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이 계속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날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아들의 영이 아니야 너는 아들의 명분을 받았어, 아니야 너는 아들의 명분이 네 속에 있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당시 유대교와 이방 종교를 모두 싸잡았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만든 법과 행위가 기둥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더 견고하게 세워가느냐가 그들의 명분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가 훌륭한 신앙의 척도란 말이죠. 그게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내 쪽에서 뭘 지켜서 구원받고 복 받는다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알고 걸러내시면 돼요. 먼저 온 겁니다. 구원이 먼저 온 거고 복이 먼저 온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주님의 속량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은 내 쪽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덕분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포동 품꾼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초등학문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했든 12시간 일했든
그 모든 것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한 대를 동일하게 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뭐 100년 살든 10년 살든 몇 년을 살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견고하게 선다면 그야말로 이 사람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초등학문의 종로로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신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만 뜨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초등학문의 종로로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논리와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임을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처럼 지나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초등학문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해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신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신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학문이 견고해지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내 힘이 고르며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오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날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타는 택한 백성을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님 안에서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한 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 아빠 도와주변 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